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행복한 가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주의를 얻고 대단한 업적을 이룰지라도 가정이 불행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감독인 조지 루커스가 몇 년 전에 자서전을 내었습니다. 그 억만장자가 되고 난 다음 30년 동안 자신이 일궈놓은 큰 위대한 업적에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일생을 나는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와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자화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조지 루카스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들을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1절과 2절은 야훼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복이지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는 야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 자도 야훼와 함께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자도 야훼와 함께 성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지켜도 그것이 헛되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은 높이가 8.5m, 폭이 아래는 6.5m, 위에는 5.7m, 길이가 2700km가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가 뻗은 대로 다 길이를 재보면 6400km가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15배 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뒤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진시황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명나라 때 몽골을 쪽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 오늘날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지는 지구 바깥에 나가보면 압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보이는 건축물이 하나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여러 차례 적군의 침공을 받았지만 성문이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성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적군이 침공을 할 때 항상 성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니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유유히 침공하지 않고 걸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만리장성이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적의 침공을 견뎌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니 파수꾼을 세워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고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인생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가 배가 고팠습니다. 보니까 옆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너무나
맛있고 아름답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보니까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자기 몸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멸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굶자. 내가 굶어서 몸을 날씬하게 하면 저 구멍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동안 굶었더니 몸이 날씬해졌습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포도를 잔뜩 먹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니까는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올 때 사흘을 굶지 않았느냐? 다시 사흘을 굶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사흘을 굶었습니다. 몸이 다시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나오고 난 다음 보니까는 들어갈 때나 지금이나 나올 때나 자기 신세를 보니까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갈 때도 배가 고팠고 실컷 먹을 것 같던데 나와 보니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많이 먹은 것 같지만 배고픈 인생입니다. 성경 학교에서 1장 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결코 헛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멋있게 인생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안타깝게 인생을 마친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내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문지방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기는 문지방도 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부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좋게 여겼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네가 부귀 명화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진짜 내 마음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와 장수도 겸하여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주위의 사방의 모든 열방들이 다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뛰어난 지혜에 감탄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강하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지혜를 준 분이 하나님이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때부터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다가 군데 우상 정각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순위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제일 순위로 삼고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평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있는 가정.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쉬어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만 하면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도가 3,000명이 되었는데 주의 종은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벌레가 되어서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신경쇠약증으로 당신은 이제는 설교를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설교를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두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성도가, 한 분은 주치의였습니다.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조 목사님에게, 병상에 있는 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심히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조 목사님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저래 쉬었는데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조 목사님이 그 말에 거꾸러졌습니다. 맞구나.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저래 쉬었는데 내가 이래저래 계속해서 일하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분의 말씀이 폐부를 찔렀습니다. 조 목사님의 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가 와서 조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쉬십시오. 휴식하면서 먹고 자고 쉬어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바빠서 도저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쉬는 것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만 일이 아니라 쉬는 것도 일입니다. 전지를 충전하지 않고 계속 써보십시오. 나중에는 완전히 방전되게 되면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쉬지 않으면 목사님도 폐기 처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저래 쉬었고 쉬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작은 일, 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월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쉼을 주는 것은 잠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사람은 사흘을 굶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까지 금식을 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40일 동안 굶어도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흘 동안 안 자면 못 삽니다. 40일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은 잘못된 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아니라 마귀가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좋을 때는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졸음을 주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두 번 잠시 피곤할 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번 예배 때마다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자시는 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의 최고의 적은 피로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최고로 좋은 약은 숙면입니다. 야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을 진짜 실감나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되어야지 잠을 잡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그런데 너무 피곤하게 되면 나는 잠자고 싶은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아침에 깨어보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시간이 보면 1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막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준비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자고 싶지 않지만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잔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보면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늘 말하지만 나중에 몇 번 그러고 난 다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재웠느냐는 것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재웠습니다.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재우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잠을 자게 되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재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것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쉼과 안식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잠입니다.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암 발병률의 제일 1순위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 명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쥐에게 스트레스를 주니 위암이 걸렸습니다. 계속 바늘로 찔러서 스트레스를 몇 번 줬더니 쥐가 한 달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울분을 품지 마세요. 실패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많이 잃었는데요, 여기서 이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보충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과거의 슬픈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감정들을 가지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전국을 누비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것이 행복일까 저것이 행복일까. 그런데 나중에 신하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림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것은 아기가 새록새록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기의 잠자는 모습은 어떤 걱정도 불행함도 없는 행복과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썼던 세르반테스가 잠의 시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잠을 주신 분은 위대하시다. 잠은 마치 외투와 같아서 생각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구나. 잠은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이요,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물이며, 추운 자에게는 열기이며, 더운 자에게는 시원함이로다. 잠은 목동과 왕을 같게 만들고 바보와 현명한 자를 같게 만드는구나. 잠에 참 소중함을 실어 읊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을 주면 쉼을 얻습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평안한 잠을 자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미래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의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미래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가정이 지닌 최대의 보물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왜? 자녀들은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생산인구가 없고 노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자녀를 미래로 생각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국가의 미래의 소망도 바로 자녀들입니다. 나라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왜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자식이 번창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야훼의 주신 상급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가족 숫자가 많으면 부유합니다. 가정의 숫자는 부의 상징입니다. 자식 농사에 성공한 자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입니다. 자식 농사는 투자를 오래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장래에 어떤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화살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학원을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이 신기하게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잘못 쏘아된 화살은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와서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맡아서 기르는 청직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 하나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취임 연설을 할 때 아주 낡은 성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대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언제 보고 들어도 새롭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 2번째 세션을 개강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션을 들었던 분들은 성경학교 다 등록해서 2번째 세션을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등록을 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은혜를 입어야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기도를 듣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따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의 가장 귀한 영양분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베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가뭄 가운데 비가 온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 죽은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감옥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합니다. 1순위가 기도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완전히 죽상이었습니다. 낙담을 해가지고 그 안에 돈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갑을 돌려주겠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해라. 만약 그걸 못 찾으면 아빠가 다 나한테 새 것을 사주고 변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이런 거 다 아빠가 복구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네가 3분 기도하고 안 되면 아빠가 다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1분쯤 뒤에 뒤따라가서 들어가 봤습니다. 3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엉덩이를 그냥 천장에다 쳐들고 고개는 밑으로 받고 내 보라는 듯이 아빠가 보는 거 궁둥이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애가 그냥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1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그러냐? 지갑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갑을 준 제가 어느 여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 보니까는 연락처도 없는데 보니까 KT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KT 카드를 있는 걸 보고 그 지갑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전화국으로 전화해서 이름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받고 지갑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보면 교육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군에 가면 부모가 같이 군에 가줄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공부하는데 부모가 같이 공부해 줄 수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심어주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부모는 자녀에게 구제와 선행을 가르쳐야 됩니다.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TV에 보면은 어려운 도와달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ARS로 여기 전화 한 통만 하면 얼마가 나갑니다. 1,000원이 나가고 몇천 원이 나간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자녀에게 빨리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도록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화 한 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하는 습관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11조와 주일성수는 신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스스로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미국의 8대 대통령이었던 벤 뷰렌 대통령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아주 멋있는 기도였습니다. 야, 나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벤 뷰렌 대통령의 부모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웃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만한 훌륭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참으로 존경받고 본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삶으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은혜를 구하는 가정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야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국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집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하고 강연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은혜를 얻고 은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나의 최고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다가도 못하고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지만은 하나님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놓으라고 하는데 놓지 않았습니다. 환도뼈를 쳤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렸습니다. 그래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입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근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결과 성령 받고 방 안에 선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 분입니다. 성령 축제 때도 받고, 새벽 예배 때도 받고, 구역 예배 때도 받고, 철야 예배 때도 성령을 받고 방 안에 선물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내외 된 분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사업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이상하게 잘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방 안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엔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패가 문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잘 붙여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계속 많이 기도하라. 사업이 생각지도 않을 만큼 잘 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한 성도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되지 않는데 교회 나오고부터 사업장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너무 손님이 없었습니다. 파리를 날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평균 40-50명 이상씩 손님이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성도는 성령을 받았는데 가게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상이 한 배 반이 오를 수가 없는데 지금은 매상이 한 배 반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령을 받았는데 부부관계가 놀랍게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리를 앉을 때 예배 때 항상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제가 늘 같이 앉으라고 해도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달라진 걸 보았습니다. 좌석에 같이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너무나 달라졌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성령께 매달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 보십시오. 저런 말입니다. 한 달이나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다른 데를 못 따라오면 저런 말입니다. 같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분들은 배우자가 성령 받도록, 가정에 자녀들이, 가족이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 성령 받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야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같이 하시고 우리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잡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각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이 흘러넘쳐서 영동과 강릉 전역에 하나님을 알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